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둔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은혜와 축복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적 제가 최고로 맛있어 했던 음식은 단연 짜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짜장면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많이 했을 겁니다.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짬뽕이 안 돼, 나도 있어. 그래서 막 소리치는 것 같고, 그래서 짬뽕을 시킬까 이러면 또 짜장면이 무슨 소리야? 내가 최고야. 막 이렇게 내 안에서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짬짜면이 나오고 볶짜면, 탕짜면, 둘 다 먹게 해주는 메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택의 괴로움을 피하게 해주는 고마운 메뉴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선택 말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인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얼마 전 여성 인권을 극도로 탄압하는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위해서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390명은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일생일대의 선택을 아주 잘한 그런 선택이었고, 그런 선택의 덕분에 그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조치와 환대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고 중요한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와 희생도 따릅니다. 모든 걸 다 아울러서 다 차지하고 다 편안하게 즐겁게 다 누리는 그런 선택은 없어요. 짬짜면을 선택하면 짜장, 짬뽕 모두 맛보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짜장면도 실컷 못 먹고 짬뽕도 실컷 못 먹는 거예요. 양을 포기하고 두 가지 맛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을 포기한 것이고 다이어트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이제부터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며 평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아무리 결혼 전에 많은 이성들을 사귀어 봤고 수많은 이성들을 내가 다 좋아한다라고 해도 이제 결혼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이 전혀 없는 선택은 결국 잘못된 길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 보다 중요하고 큰 일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답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그 마지막 설교도 결국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분명한 선택을 하여서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로 여호수아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29절 이하를 보시면 이 마지막답게 세 건의 장례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장례식이 나오고 또 그 다음 제사장 엘르하살의 장례식, 그리고 아주 독특한 장례식도 한 건 있습니다. 요셉의 유골 안장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보다 무려 4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 애굽의 총리를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그 시신을 미라 처리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같이 모시고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이렇게 안장이 되는 거예요. 올해 광복절을 맞아서 이 봉오동 전투의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와서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78년 만에 돌아왔다고. 정말 오래 걸려서 돌아왔다라고 했죠. 근데 요셉의 유해는 무려 400년이 훨씬 지나서 여기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역사상 가장 긴 장례 절차를 거친 사람 기네스북감이라 할 수 있는 게 이 요셉의 장례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래 걸렸지만 꿈의 사람 요셉, 우리 조상 요셉이 결국 이 약속의 땅에 와서 묻히지 않았느냐? 바로 이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이 똑똑히 보도록 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부의 장례식과 더불어 아주 상징적인 요셉의 유골 안장식까지 보란듯이 연출을 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이 14절과 1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1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은 원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별로 온전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좀 시원찮죠. 별로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면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온전해지고 진실해지겠습니까? 하지만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어도 자세와 태도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이 말이 핵심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강 저쪽이란 말이 또 나오죠. 강 저쪽이란 말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의 옛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저 멀리 강 건너에서의 그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부끄럽던 옛날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을 건너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강을 건너오는 것이 아주 의미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강을 건넜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또한 우리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도 강을 건너온 자들,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강을 건넜습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위해서요. 건넌 거예요. 강 저쪽에서 늘 행하던 음란과 우상 숭배와 불의와 폭력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이제 살겠노라고 그렇게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린 이미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들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강 저쪽에서 살던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은 좀 더 센 말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아주 오래전 조상들의 신들이든지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섬길 자를 확실하게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의 질문인데, 그런데 이 말이 좀 잘못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너희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선택해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뭐든지 믿어, 뭐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강한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강조해야 할 때 이런 반어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이 어린 아들이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실컷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1시간 기다려줬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만 꺼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보통 이럽니다. 10분만 더 하고 끌게요. 자, 그러면 또 기다려주죠. 그런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꺼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10분 지났어, 이제 꺼. 다시 한번 짧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안 끄면, 근데 이런 과정이 보통 한 3번 이상 더 가요, 그죠? 그래도 안 끄면 마지막에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끄든지 말든지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유, 그래, 아빠가 이제 항복했으니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게임 더 해, 이런 뜻일까요? 정말 그런 뜻인 줄 아는 아이는 바로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뜻이죠. 너 이제 바로 안 끄면 진짜 죽었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경고하는 반어법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줄 테니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 섬기든 좋은 대로 하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을 줄 알아.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는 정말 제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말에서 방점이 뒷문장에 있는 거예요. 앞문장은 이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건데 뒤에 문장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바로 이 뒷말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이 회사 사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맛있게 하는 중국 요리집에 갔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시켜. 그럼 어떻게 신나죠? 다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신이 나서 부하 직원들이 메뉴판 막 이렇게 보죠. 자, 사장,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신나서 메뉴판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일 먼저 일해 보십시오.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래 놓고는 난 짜장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짜장면 먹겠다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함부로 비싼 요리 다 잘 못 시킵니다. 뭐 요즘은 시대가 뭐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시킨다고 하지만 아주 권위 있고 존경받는 어른이 그러면 밑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다 짜장 짬뽕 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호수아가 한 말이 바로 이런 맥락과 비슷한 거예요.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또 땅 나누기까지 잘 해낸 이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세하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붙이는 말이, 이 말이 다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의 권위가 엄청난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으로 권위 있는 어른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큰 울림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별로 권위 없고 존경 못 받는 사람이 위에서 난 짜장면 뭐 그러면 밑에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팔보채 유산슬 깐풍기 다 시켜 먹습니다. 왜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무엇이든 질서가 잡히고 잘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포를 하고 선택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서 이런 무게 있는 말씀,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할 때 무시당하지도 가볍게 여김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뭐 옛날 유교 문화에서는 장유유서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자에서 나온다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만으로 참 어렵습니다. 실력에서 나오고요. 또 인성과 성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인격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대단히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복종하는 것은 유교 문화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윗사람도 먼저 아랫사람을 섬겨주는 정신이 정말 우리 기독교 정신인 것이죠. 그러니 매사에 대단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말씀과 뜻을 다 우러러보고 받들어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권위. 우리가 무슨 따로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어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그런 권위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말씀의 권위가 있고 어른이 있어서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로 모일 때도 권위가 딱 서고 권위 있는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선포가 힘있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모두가 따르고 존경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질서가 바로 잡히고 계속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참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위 있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떡할래? 아주 이런 중요한 선택의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도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확실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음에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어렵고 결코 쉽지 않은데 만일 너희가 중간에 잘못하면 참 곤란하고 큰 일을 겪을 텐데 그래도 여호와만을 섬길래? 이게 백성들을 불신해서라기보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서 쉽게 대답한 게 아닌가 염려도 되고 그래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면서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고 여러 어려운 경우의 수들까지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도 백성들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다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자, 출애굽 이후 있었던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갱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 맺기 시작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 그 계약이 계속 갱신을 거듭해 왔고 오늘도 지금 그런 갱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차 확인하고 서류 꾸며서 도장까지 딱 찍은 거예요. 큰 돌을 세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약속으로 기념물로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로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 한동안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됩니다. 왜요?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당부했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과 굳센 약속을, 그 다짐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순간을 묘사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끝났고 또 여호수아서도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확실하게 맹세하게 한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되고요, 나라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당당하게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권위 있는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맡은 자가 되어서 어디에서든 중심을 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앞둔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받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뿐이 아니라 나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힘찬 선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울림 있는 소리가 우리 집안에 늘 맴돌고 앞으로 우리 집안의 명절을 수놓는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힘있고 담대한 도전의 선포로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